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덤벙대는 기질이 좀 있어서 길을 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면 항상 저는 이렇게 가족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될 뻔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으로 기억해요. 대천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신나게 놀고 있는데 놀다 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가족들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울어도 뭐 누구 하나 저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음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까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울고 울먹울먹이면서 길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정처 없이 그냥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온, 저희 가족은 아닌데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온 저희 아버지의 친구분이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니까 별로 그렇게 저하고 이렇게 뭐 관계도 별로 없고 별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그분을 그 아저씨를 보자마자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저씨 하고 부르면서 아빠 있냐 막 달려가지고 막 끌어안았어요. 다리 끌어안고 저 좀 데리고 가라고 좀 살려달라고. 그 아저씨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저씨가 아니면 저는 진짜 고아가 되는 거죠. 별로 친하지 않은 아저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저씨와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친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뽑아가지고 놓은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독교는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입니다. 인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는 어떤 행위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이 예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예수와의 그 관계가 어떤 형태의 반응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또 눈으로 그냥 보기엔 멀쩡히 보이고 믿음 좋아 보여도, 아무 문제가 없이 보여도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가운데 하는 행위나 행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인격적인 만남 없이 하는 행위는 그것이 선행일 수 있고 종교 활동일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내는 그 반응과 행실,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죠.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대사도 없습니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 여인은 당시 사회로부터, 사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저는 오늘 비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서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아멘. 3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대접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전후를 살펴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이제 복음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의 죽음으로 가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7장 전후는 이제 슬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놈 안 되겠네? 대적하게 되는 분위기. 좀 짜증나네? 이게 좀 쌀을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는 시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좋게 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데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여느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른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관심이 있어요. 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주여 같은 이 아주 극존칭은 아니지만, 그렇죠? 극존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느낄 수가 있죠. 바리새인 시몬은 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예의적으로, 예의 바르게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어느 정도의 관심과 어느 정도의 지식과 어느 정도 높이 주님을 평가하고 있는 인물이 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이 여인과 비교하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뭘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뭘 보고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시몬이 예수님께 했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몬은 예수님 오셨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손님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 신발도
그 가죽으로 된 그 슬리퍼 같은, 그런 걸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막 발에 막 흙먼지가 막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은 가장 기본에서도 기본적인 예의였는데, 이 시몬은 이 예수님께 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유대 사회는 손님이 오면 환영의 의미로 그 손님의 손이나 이마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이 환영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도 환영하지도 않았어요. 초청했는데 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초청해 놓고 손에도 입맞추지 않고 이마에도 입맞추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주 귀한 귀빈이 오면 그 집에 있는 그 감람류가 있습니다. 감람류. 이 감람류를 이 손님의 머리에 부어요. 이것이 이 귀빈에 대한 어떤 존대였어요. 환영과 축복과 존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관심은 있고 예수님을 높이 평가도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나름대로 기독교 교리도 알고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 높이 평가도 하고 궁금해하지만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 없이 우리는 관계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죠. 주님을 향한 관심,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우리는 아주 열심히, 아주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끔찍한 사실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엑스트라들이 있죠. 엑스트라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여인은 그냥 엑스트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대사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엑스트라였어요. 시몬과 달리 이 여인은 주님 개인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47절에 보니까 47절 그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 여인이 사랑이 많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없지만 그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그 100마디의 말을 이길 때가 있죠. 그게 엄청나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없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당시 사회적인 풍습이나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에티켓, 예절, 예의를 능가하는 행동을 합니다. 사회적인 풍습, 어떤 에티켓, 의무를 더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그 발을 씻깁니다. 시몬은
손에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여인은 발에 입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의무와 풍습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동인 거죠. 그리고는 향유를, 감람류도 아니고 향유를 그 발에 부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향유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향유는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아주 비싼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향유는 아무 데다 쓰지 않아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자들이 이 향유를 결혼식하고 첫날 밤에 남편 앞에서 깨뜨리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 여자에게 있어서 이 향유를 간직하고 있는 것, 또 향유를 모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혼수예요. 아무에게도 오직 남편에게만 줘야 되는 혼수인데, 그것도 싼 것도 아니라 아주 비싼. 우리나라 그 당시 성인이 1년을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그 값어치. 그러니까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이 한 3, 4천 되나요? 요즘 청년들? 그거 그냥 부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사랑이 많다.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항상 보면서 항상 궁금하시지 않았습니까? 굳이 왜 여인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 발에다가 왜 그 비싼 향유를, 왜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그 풍습과 의무를 더 뛰어넘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그런 행동을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궁금증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굳이 그렇게 비싼 향유를 부어야만 했을까? 굳이 사회 통념보다 더 과하게 행동해야 했을까? 힘들게 모은 값비싼 그 향유를 자기 남편이 아닌 예수님께 부어야만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누군가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누군가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사랑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사랑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사랑 안에는 반드시 희생과 낭비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희생과 낭비 요소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란 얘기예요. 언제나 무수한 낭비를 반드시 수반해서 하는 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가, 세상이 빡빡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사랑 없고 빡빡한 시대라고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부르는 낭비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을 하면서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면서 피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없어져요. 친구 사이에도 계산합니다. 아니,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눈이 멀지 않아요?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눈이 멀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못해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계산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연인끼리도 결혼하기 전에 계산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랑 살면, 이 여자랑 살면 내가 뭐가 좋을까?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지? 연봉이 어떻게 되지? 시어머니 만나보니까 안 되겠는데?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계산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계산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계산하는 것은 좀 봐줄만 합니다.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막 계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철이 없을 때, 결혼하기 전에 아주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교만한 거죠. 너무 기쁜 나머지 이것을 어머니한테 가서 이거 보이면서, 엄마 나 장학금 탔어, 뭐 이렇게 엄마 써, 이게 아니라 엄마 고마워요, 나 키워줘서 고마워요, 이게 아니라, 엄마 내 돈이니까 잠깐 맡아줘. 무슨 은행 있냐. 저 그날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계산하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평생을 바쳐서 평생을 진짜 사랑하고 위해주고 다 바쳐서 사랑으로 키워놨더니 이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계산하는 걸 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냥 창문 열고 던져버렸어야 되는데, 이거 던지지를 못하고 그냥 키워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낭비가 따르는 거예요. 사랑은 손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죠. 거래예요.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도 과도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어요. 향유를 그 발에 깨트리면서 아깝다고 여기지 않아요. 3,4천만 원을 아깝다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랑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과도하다고, 아깝다고 생각 드는 게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자꾸 막 계산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과하다. 주위 사람들이, 죄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키스를 하고 씻고 향유를 깨트리는 것을 다 어디에 하고 있죠? 예수님의 발에 하고 있어요. 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다 죽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다 주었는데도,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다 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느껴요. 더 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은 많은 것을 다 하고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커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들이 좀 이렇게 싸워요. 싸우면서 헤어지는 막다른 길목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통 이제 자매들이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난 할 도리 다 했다고. 그 말 들으면 소름이 끼쳐요. 이 자매가 정말 사랑이 뭔지 알고 있나? 정말 사랑하면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사랑인데, 다 죽어도 오히려 미안하고, 다 죽어도 오히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랑인데, 어떻게 난 할 만큼 다 했어 라는 말이 나오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 할 만큼 했어, 난 할 도리 다 했어 라는 말 못해요. 못합니다. 죽어도 계속 미안하죠. 항상 다 죽어도 미안한 것이 뭡니까? 진짜 사랑이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랑을 다 줬는데도 뭐예요? 부족해요. 난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사랑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여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맞아. 저 사랑 많은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적절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손에 입 맞추고 이마에 입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 발을 눈물로 닦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사랑, 주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사랑했지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 것은 아니지만 되돌아보니까 제가 별로 사랑한 게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 서로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서로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이 정말 진짜 사랑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일인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러기보다는 뭡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 익숙해요. 사회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나를 세우는 데 익숙하니까, 내 권리를 생각하는 것에 더 익숙하니까 많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이 낭비와 이 소비와 이 낮아짐이 사회에 없고 교회에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과도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내 것을 내놓고, 칭찬받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이것밖에 주님 앞에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늘 계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지? 어떤 축복이 있지? 어떤 형통이 있지?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사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더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이 낭비함과 과도함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많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 뭐죠?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내가 생기는 전부터 죄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사람이 나밖에 모르고 나중심적이고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갔던 나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어때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사랑이 많은 존재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41절부터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과 4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기독교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기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독교의 사랑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음을 알고 그 용서함에 참여한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 드러나게 되는 표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요만큼의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없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줬다? 그러면 누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냐,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냐.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보면 어떻습니까? 500데나리온은 약 5천만 원, 50데나리온은 하나 꼭 빼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빚진 자가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5천만 원 빚진 자가 탕감해준 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묻습니다.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네? 5천만 원 맞습니다. 네 말이 옳다. 물으니까 이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입니다라는 얘기죠. 네 말이 옳다. 이 여인은 많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용서함의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시몬은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을 허락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아잖아요. 죄인임을 알고 쫓아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 여인이 죄인임을 알고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의 수준으로밖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과도함과 낭비가 어떤 것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많은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가 없이는 기독교는 절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자기 직면 없이는 기독교의 사랑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로 따지면, 죄인인 여자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더 용서함을 받았네? 그렇다면 나도 더 용서함 받고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죄는 여인이나 시몬이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죠? 뭐죠? 그 죄를 보느냐, 못 보느냐죠. 그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여인이나 시몬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부패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님 의에 막혀가지고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종교적인 의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종교적인 생각과 그런 삶이, 그런 활동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에 파묻히게 되다 보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작동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게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고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또 하나의 덕이 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막는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자기 의에 맡겨서 여인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우리가 되는 거죠. 저는 평안교회가 5번째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뭐 이렇게 여러분들만한 성도들이 없어요. 이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저는 여러 교회를 경험하고 직감적으로 봤지만 평안교회만큼 너무 좋은 교회를 못 봤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제 진심 알아주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들이세요. 여기만큼 정말 행복하고 좋은 성도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전의 교회도 괜찮았어요. 정말 괜찮은 교회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들이었는데 이만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그 수준과 그 열심이 얼마나 높은지 초등학교에 와가지고 막 성경 외우고 이런 교회가 요즘 없어요. 이런 열심이 없어요. 신앙에 대한 열심과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다들 정말 진짜 한 신앙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할 줄 믿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열정이, 그 지식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인격을 맞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해가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고 있는 이 인격적인 사랑,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전에 와가지고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신앙의 핵심과 그 중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껍질만 핥고 껍데기만 보고 가는 거죠. 말씀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깊이, 정말 깊이 떨어져 봐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직면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려고 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볼 기회도 없어요. 나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내 자신의 진짜 모습에 충격받으면서 주님의 발 아니면 어디에도 입맞추거나 향유를 부을 수 없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를 직면해 보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뭡니까? 자기를 밑바닥까지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짜 밑바닥까지 보는 거. 40세까지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모든 학문과 병법을 배웠고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가 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기가 유대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아요. 왜죠?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이 모세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자기의 진짜 상황을 보지 못해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처절하게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본 거죠.
벌레 같은 자기입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요. 40년이 지나서 80대 노인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럴 일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임을 진짜 깨달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그때부터, 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가게 되는 거죠. 재능으로, 능력으로, 어떤 자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진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미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이미 믿음이 출중해요.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다 하나님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망자가 되게 해요. 이미 왕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기름도 부었어요. 자질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치게 해요. 사울로 하여금 사울이 죽이게 합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게 합니다. 그 도망을 다니면서 무슨 훈련 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보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대부분의 시편들이 언제 쓰여진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쓰여졌다는 사실 아세요? 그 어려운 시기에 티끌 갖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갖고 먼지 같은 자기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왜 하나님이 실패하게 놔두셨을까요? 베드로, 그 열심으로, 그 종교적인 열정과 그 열심으로 놔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 상처 주었을까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 사실이 평생 가슴에 못 박혀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 같은 정말 아주 성실하고 신실한 아주 거룩한 그 집사를 죽일 때도 앞장서서 자기가 먼저 돌로 쳤어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바울에게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평생 그는 사역을 하고 죽기까지 이런 고백을 해요. 죽기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면하는 것,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용서하심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와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많은 죄가 용서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향유를 부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